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아름다움의 실체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라면은 우리가 보통 보이는 축복도 있고 보이지 않는 축복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앙관 또 자기의 어떤 세계관 또 삶의 중심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따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보면 이해가 되죠. 특별히 구원의 이제 완성의 길을 이루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급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긴급하고 그 평화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죠.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의 실체 그리고 아름다움의 실체 속에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대개 10명이면 9.9명은 맨날 며칠을 회개만 합니다. 또 맨날 며칠을 눈물만 흘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시간이 가까워서 정말 긴급하고 시간의 다툼의 때를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다 긴급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예수를 처음 믿어보면 얼마나 이 죄가 극악무도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토해내게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근본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아름다움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식물을 아름답게 잘 심어도 희한하게 식물이요,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왜 죽는가 보면은 그 뿌리가 썩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다 잘려 있어도 뿌리가 왕성한 나무들은요, 이거 다 죽었나 이렇게 해도요 다시 싹을 내서 튀어나옵니다. 근원, 우리가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근본이 우리의 축복의 아름다운 실체를 맺어가는 삶의 여정을 절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축복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살아내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이 실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축복의 아름다운 실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가르침, 내가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가르침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이 본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 오늘 자녀에게 내가 바라는 그러한 상의 모습을 내 삶에서 일구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내세요. 삶을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자녀가 나이가 먹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 폭력적이래요.
그냥 술 먹고 오면은 그렇게 엄마를 패고 그리고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고 정말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술은 안 먹겠다. 절대로 근처는 안 가겠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술 마시고 때려 붓고 있더래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건지 우리가 실례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구든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천하간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의 종이 복을 받으면 주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내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복된 삶을 살아내야 내 자녀들, 나에 대하여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나는 대단한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미치고 있는 위치에 있다. 회사든 어디든 여러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회개할 일 많이 생깁니다. 회개할 일 너무 많이 생겨요. 어떤 연예인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거 따라서 죽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요, 아마 큰 죄를 짓고 정말 거기에 걸맞는 더 큰 지옥에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장애가 있고 정말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내니까 또 그를 사모하고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멋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어제는 우연찮게 그 조경을 하는 정말 나이가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경을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해변가에 조경을 멋지게 한 군데를 해놨는데 자연의 문이 촥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조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것도 조경이고 물이 나갈 때 빠져서 그 묵가가 다 드러나는 것도 아름다운 조경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민물과 썬물을 이용해서 그 멋지게 조경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해 죽으려고 마지막 여행을 그쪽에 선택해서 거기서 자살해 죽으려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조경을 보고 앉아서 심취했다가 자살해 죽는 걸 포기했대요. 내가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왜 내가 떠나려고 하냐?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영향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멀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내잖아요. 나는 모르는데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게 잘 살아냄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 좋은 선한 영향으로 아름답게 삶을 이겨내고 이 천국에 온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서 상을 많이 주지 않을까. 예. 여러분 다 그러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건 분명히 내 영향력이야,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입니다. 특별히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리 가족들 한 명도 구원을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슬퍼하지 말라고. 낙심도 하지 말라고. 애통해 하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모기 소리로 아멘. 그래.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힐튼 어머니 죽고 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가 아는 성가 어거스틴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죽어서도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1대, 2대, 3대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어마어마한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고 모세 때에 가장 멋지게 절정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별과 같이 모리아와 같은 그 민족을 이끌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을 끼치지 마세요. 실망을 끼쳤다 하더라도, 오늘은 실망을 끼쳤다 하더라도 내일은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거칠게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주 거칠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영혼이 잘 됐는데 자녀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거칠어. 제가 이 정도만 표현을 할게요.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거칠어의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수용이 잘 안 돼. 자식도 수용이 안 돼. 우리 엄마는 자기만 위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느껴져요. 신앙생활이 좀 거칠어요. 거칠든 어칠든 이 말씀이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음의 천국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정말 마음의 천국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근데 거칠다는 표현을 제가 했으니까, 이 마음이 이 풍요로운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영향력이 없어요. 너무 고상해.
이게 자기는 풍요로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고상해. 그래서 고상하다는 말을 조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자기만 잘났어. 너무 잘난 소리만 해. 그럼 자식이 잘 수용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 참 자기 혼자 너무 고상하다. 정말 내가 시험 공부하는데 자기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라면 끓여 먹어라. 엄마 성경 본다. 건들지 마라. 너무 고상합니다. 너무 고상해.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들지 마. 너 혼자 알아서 공부해. 엄마 지금 혼자 예배 중이다. 건들지 마라. 이게 자녀들이 너무 고상해, 우리 엄마가. 그런데 너무 불만스러워.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틀린 것 같지 않고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틀렸어. 우리 가정에는 틀린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는 맞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하는 건 육신이 강건하여 윤택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너무 강건해서 윤택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너무 젊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빠는 너무 젊어. 좋은 이야기 같은데 그 말 안에는 뼈가 있어요. 힘이 너무 남아 돌아가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선한 영향을 좀 줘야 되는데 너무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주말마다 집에 없어. 맨날 어디로 산으로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빠가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좋은데 윤택함이 있어서 좋은데 너무 건강하니까 제2의 삶, 제3의 삶을 아빠는 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서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요, 자기의 삶의 영역을 새로 구축해가지고 딴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복을 받았는데 선하고 좋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아빠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빠의 삶을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아빠는 저런 아빠가 아니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4장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이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아멘. 네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은혜로운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복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기만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또 참 이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볼 때 목사님 딱 만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딱 하고 나면 갑자기 안색이 딱 변하면서 너희들 뭐하냐 공부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저 이중성 목사님이 알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꼭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모르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런 사람, 가정은 진실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지 못한 엇나가고 거칠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사모를 하고 부러워하고 그 부모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녀들, 정말 그 자녀들이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정말 이런다면 또 자녀들이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부모님 찾아오고 부모님 식사 대접하면서 엄마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엄마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의하고,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훨씬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는 자녀들이 이제 점점 사회적으로는 볼품이 없고 힘이 없는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런 축복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이러한 복이 부모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 자녀들은 너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축복의 세 가지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막연한 축복을 이해하고 있고 나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의 세 가지 실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 나 힘든데 안수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상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자녀들하고 부모가 대화가 없어. 그냥 떼떼거리는 소리만 들려. 대화는 오직 그거야. 오직 대화는 밥 줘?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이야기만 해. 그리고 돈 달라고 할 때만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으로 이 축복의 아름다운 실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세 가지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현실에서 누구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즐겁게 살아낼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첫째로 시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가정입니다. 정말 이 시간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가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시간을 다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주도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요, 시간을 주도하면서 돈도 벌고요, 시간을 주도하면서 내 인생의 취미생활도 하고요, 시간을 주도하면서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이아몬드처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시간에 여유로움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시간의 문제잖아요. 시간을 못 다루어서 지금 아웅다웅이잖아요. 그래서 즉 시간을 다이아몬드처럼 다루어 사용하여서 다이아몬드처럼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의 일상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7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간의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일도 너무 많고 못한다는 말도 너무 많고, 그리고 관계 못하겠다, 만나지 못하겠다, 함께하지 못하겠다, 식사 못하겠다, 온갖 불입방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이 다이아몬드,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추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즉 시간을 귀하게 여겨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소유하는 사람은 잠자는 인생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잠자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시간을 너무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한숨도 안 자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것 자고 쉴 것 쉬고 먹을 것 먹고 관계할 것 관계하고 다 할 것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모든 걸 잘 해내는구나. 잘 해내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그걸 배운다면 얼마나 멋진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바쁘다 바빠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진짜 바쁘면 할 일 다 해야죠. 근데 바쁘다 바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바쁜데 할 일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시간을 소유하고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은 바쁘지만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할 일 다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할 일 다 하잖아요. 이런 모습에, 이런 축복, 이 시간의 다이아몬드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서 주의 뜻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해하여 적용함으로써 이 악한 시대를 이기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늘 바쁘다고 하면서 온갖 바쁜 척은 다 하는데 할 일도 못하고, 왜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또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그러고, 참 안타깝죠. 모든 이것을 이겨내고 사람들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을 안 하시네? 여러분, 키를 줬잖아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라. 그럼 거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갈게요. 다이아몬드 여기 이걸 24시간 365일 끼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 최고로 좋은 24시간 365일 입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입는 옷이 있고 작업복도 있고 또 평상복도 있고 또 잠옷도 있죠.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주도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공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가정입니다. 공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공간의 축복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천국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공간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만의 축복의 공간, 평안의 공간, 자유의 공간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쁜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돌아다니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또는 악이 다툼 비슷하게 말 언쟁을 하기도 하고 막 그 전쟁 같은 그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느냐? 나의 공간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안에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 축복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공간의 골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가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의 공간, 땅을 소유함으로써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골드처럼 그 어떤 위기와 전쟁과 재난 속에서 또 더욱 가치의 빛을 발하는 금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정은 더욱 그 공간의 가치와 능력과 은혜가 발휘될 것이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본으로 인하여 그 길을 따라서 자녀들은 공간의 골드를 자녀들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공간, 우리는 천국이라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이 공간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이 약속, 언약, 이 천국의 이 소망의 공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부채질하기 때문에 마치 인생을 아귀다처럼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는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혼수 상태에 벌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이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만사를 제치고 올 수도 없!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여행 가버려요. 나 이러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공간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변에 시끌시끌해도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 약속을 향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네, 묵묵히 가는 거예요. 바로 이 공간의 골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모가 이 공간의 골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은 당연히 우리 부모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얼굴이 평안해. 항상 여유로워. 나는 야단 법석을 떨면서 엄마 막 큰일 났어. 막. 떠들지 마라. 그래, 무슨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이냐. 이렇게 여유를 탁 하면서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여유로운데 그 자녀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위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엄마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여유롭지? 엄마가 중간에 한마디 하는 것을 잘 들어보는 거야. 우리 엄마는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져 있구나. 우리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렇게 평안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아. 아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천국과 언약과 산 소망의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보여지는 육체의 공간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짜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골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유의 축복을 가진 사람과 그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로 비롯된 모든 보이는 현실을 이기고 결국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자유로 모든 하나님의 유업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의 가정으로 자녀들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 안에 있으면요 자녀에게 있고, 부모와 자녀 안에 있으면 그 가정 안에 있어요. 그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세 번째로는 사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축복을 받은 사람, 사람의 축복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모가 된다면 그 자녀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실체가 없어요. 왜? 인간은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늘 사랑에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사랑의 존재, 사랑의 실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집중을 해요. 거기서 자녀들이 발견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머무니까 진짜 사람의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 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계속해서 체험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다투는 이유도 서로 사랑받겠다고. 왜? 인생은요 사랑의 존재.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체가 엇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의 선물인 쾌락, 즐거움, 행복, 요것만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탕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의 사랑의 존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최고의 역할은 부모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때 이 사랑의 이 선물들에 빠지지 않고 사랑의 본체를 가지고 사랑을 아름답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완성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가지려 하는 아름다운 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체가 불완전함으로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사랑을 이루려 애써보지만 이내 절망하고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또 아예 시도 자체를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결혼을 거부하고 함께 사는 것도 거부하고,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또 자손 번성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나 사랑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많이 가지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서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죠. 열심히 사랑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게 넘쳐나면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구제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받았던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사랑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되게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이 결핍해서 사랑을 엉뚱하게 하고 엉뚱한 사랑을 추구해서 오히려 사랑이 자기 이기적이고 남을 파괴하면서 자기만을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욕심쟁이에요. 사랑을 욕심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적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함 속에서 함께하는 사랑보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절망하면서 오히려 사랑의 존재인 것을 포기하려 하는 사회적 현상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혼란스럽습니다. 혼자이면 편할 것 같았는데 외로워요. 혼자이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잠을 잘 때마다 뼈가 시들이라도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사랑의 존재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오히려 벅찬 아름다운 사랑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선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즐겁고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가 본이 되어주고 그렇게 멋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 해내고 그리고 부모가 그 사랑으로 자녀를 아름답게 사랑을 하면 이 자녀들도 정말 사랑의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기쁨과 다양성과 특별한 사랑의 선물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의 선물을 받고 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는 거짓적으로 가짜로 또 그 껍데기만 그런 거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잖아. 뜨겁게 우리 사랑하자.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간의 골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가정을 이루어 은혜를 세우는 가정이 된다면 그런 자녀들의 성장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은혜로 복을 이루는 가정이요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